스피치리스라는 말을 이때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본전 찾으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냥 설교자지만 이걸로 돌아가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본문이 되게 길기 때문에 집중해서 한 달란트 받은 그런 분들에게 그런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이 시간에 멍 때리고 계시거나 혹은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사실은 이렇게 잡고 싶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게 원래가 전체 제목이었는데, 왜냐하면 전 학부부터 신학을 하고 지냈는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제 안에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일단 그냥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왠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변호하고 싶고,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1차적으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이 달란트 비유는 하늘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마태복음 25장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었냐면 24장부터 25장까지를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바로 제자들에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본문 속에서 재능이라고 번역된 그 말의 원어를 쫓아가 보면 두나미스인데, 두나미스는 능력, 힘, 역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5절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재능이라고 번역된 것은 원래는 능력이라고 번역되는 게 좀 더 가깝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재주나 은사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까지 포함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량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처지와 상황 그리고 능력을 아시고 그에 맞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을 처음 읽고 들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과 목적에 대해서 같은 꿈을 같이 꾸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그것을 기다린 것과 먼 여행을 떠난 주인의 이야기가 같이 겹쳐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달란트를 바라볼 때 이것은 어떤 재능이랄지 그런 측면이라기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통해서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실수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실수들을 저질렀나, 어떤 실수의 자리가 이 사람한테 있었나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실한 분이 아니라 무서운 분이라고 오해합니다. 24절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여기서 굳은에 해당하는 원어는 스클레로스인데 이것은 가혹한, 무정한, 잔인한으로 번역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은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절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은 손해가 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언뜻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해가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전체 이야기를 쫓아가 보면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2배의 이익을 가져왔을 때 한없이 칭찬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만 갖고 왔을 때 굉장히 호통을 쳤거든요. 이런 모습만 볼 때는 주인은 이익만 생각하는 아주 냉정한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심지 않는 데서 모으는 돈이라고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해를 절대 안 보려는 무서운 경영자쯤으로 생각한 거죠. 따라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신실함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럴까요? 잘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의 능력, 그 역량을 먼저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맡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달란트를 맡겼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당시 한 달란트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한 달란트는 무려 6,000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의 기준으로 하루에 우리 한국에서 노동자 평균임금을 10만 원으로 가정하면 6억 원입니다. 6억 원. 놀라지 않으시네요?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돈을 쓰지 않고 모으면 20년 정도 걸리는 돈, 그 정도 금액을 아무나한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맡겼다는 건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게다가 결과 보고를 받을 때도 주인은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을 똑같이 칭찬합니다. 2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가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남겼는지에 관심이 없으신 모습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신실하게 감당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셈법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생각하는 세상의 셈법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아침에 일하러 나온 사람이나 저녁 때쯤 돼서 일하러 나온 두 사람에게 모두 동일한 품삯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죠.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오히려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불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내가 더 많이 남겼는데 왜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나를 똑같이 취급합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인에게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가 감당해서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남긴 일을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적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은 굉장한 부자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당시 시대를 고려하면 주인이 명언을 했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에 보면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이 명한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칭찬과 격려와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당연히 우리가 할 일들을 했지만 그런 우리에게 신실하게 칭찬과 격려와 보상을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딴에는 충성을 다했지요.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어서 금은보화나 돈을 땅에다 묻어두는 방법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다 두기보다 땅에다 묻어두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할머니나 할아버지께서 집에 장판 밑에다가 돈을 두거나 일본에서는 다다미 그 밑에다가 은행에 보관하기보다는 그곳에 자기들이 현금을 보관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재산에 손실을 가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딴에는 좋은 합리적인 방편을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것을 묻어놓고 그냥 편하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기원전 5세기에 쓰여졌던 이솝 우화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서 금덩이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 밭 같은 데다가 숨겨 놓았는데 이것이 행여나 어떻게 될까봐 매일같이 그것을 들락날락 거리다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도둑맞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 딴에는 자기가 주인이 자기에게 준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안 만들려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원했던 건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주인께 충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2달란트, 4달란트 받은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는데 착함과 충성의 기준은 주인에 대한 신뢰와 반응이었습니다. 좀 더 충성에 초점을 맞추면 충성에 해당하는 PCC는 믿음과 신실함으로 서로 바꾸어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주인을 믿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 행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자어로 충은 가운데 중자하고 마음심이 함께해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이걸 풀어서 말해보자면 마음의 중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한 행동과 1달란트 받은 종의 한 행동이 너무나 다르게 나왔던 것은 앞에 두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신도 주인의 마음처럼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이라고 어찌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위험을 감수한 거죠. 주인의 기대를 알고 그 기대에 반응한 것입니다. 결과가 어찌 되었든 간에 그들의 행동 자체가 주인의 신실함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었죠. 그래서 저는요, 만약 그들이 실패했을지라도 주인께서는 칭찬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굉장한 부자거든요. 그리고 주인은 결과가 아니라 반응에 대해서 칭찬하시려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주인이 맡길 때 주인은 이미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두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보지 못합니다. 이 종이 왜 땅에 묻었을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25절 앞부분에 보면 두려워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종에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호통을 칩니다. 여기서 게으른에 해당하는 말의 원어 오크레노스는 성경에서는 자주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 당시에 쓰였던 대부분의 표현들은 주저하는, 두려워하는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에 대해서 종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악하고 두려워하는, 주저하는 종아라고 지금 호통을 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바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그 증상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성경을 보면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깨졌을 때 자주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죄를 지은 후 숨어버린 것도,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진 것도 모두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여기 성경에서 주인은 그 종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그 주인의 원뜻이었습니다.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바로 이 기쁨에 대한 것이 주인의 원래 목적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단순히 성공이나 돈이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를, 그것 자체를 기쁨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기뻐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기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려는 그 기쁨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면 어느 면으로 보나 한 달란트 받은 자 같았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제대로 된 학업을 받을 수 없었고, 정원사가 되고 싶었지만 알레르기 때문에 정원사가 될 수 없었고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14살 때부터 구두 수선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8살 되던 해에 한 침례교 기도회에 참여했는데 그곳에서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구두 수선으로 일하면서 캐리는 자기 주인의 그 돈을 좀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착복해볼까 이렇게 계획 중에 있었는데, 그때 기도회에서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데, 나는 지금 이 돈 조금이라도 내게 이익이 되게 해서 이렇게 훔치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게 되는 모습이 그것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캐리에게 주어졌던 첫 달란트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첫 마음, 그것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이것을 감추어 두느냐, 이것을 장사하느냐, 그것은 다시 또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윌리엄 캐리가 선택한 것은 바로 그 마음을 따라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성경을 더 잘 알고 싶어서 원어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원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원어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인도에 나중에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되어서도 형편이 어려워서 구두 수선공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인도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도의 선교사로 나아가기로 그렇게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선교한다는 것이 너무나 생소했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족들이, 그리고 동료 목회자들조차도 그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집회에 참가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시도하라. 그런데 사실 그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일이 계속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놀라운 일로 그의 삶을 계속 채워주셨을까요? 사실 그의 인도에서의 선교 사역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인도에 선교하러 갔을 때 영국의 동인도 회사뿐만 아니라 영국의 국교회는 성공해도 그의 선교를 방해했습니다. 인도에서 캐리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인도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가족들은 병에 걸려 신음하고 자기 자녀 중에 아들 하나는 전염병으로 죽었고 아내는 정신 이상이 되었고 죽을 때까지 정신 이상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 7년 동안 선교하는 동안에 어떤 개종자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캐리가 자기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저녁 무렵에 나는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을 느꼈다. 나는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었다. 설사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런 일이 맡겨진 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달란트는 재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상황과 능력을 아시고 그에 맞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께서 꿈꾸는 그 나라에 대한 그 사명을 같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것은 우리를 그냥 일시키고 그렇게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느끼는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신대원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학부에 있는 교회음악과 기독교 교육과 신학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나눠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불렀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다가왔던 그 마음이 바로 한 달란트입니다. 그 달란트를 감추어 두시렵니까?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하시렵니까? 이 장신대가 달란트를 묻어두는 곳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발견해서 그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두려움 때문에 달란트를 묻어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는 무서운 분이라고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달란트를 꺼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달란트를 들고 나아갈 때 함께 기쁨을 누리자고 부르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와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 음성을
우리도 듣는 그런 때를 소망하기를 축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와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주님, 우리의 한 달란트를 주님 앞에 넣어놓고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어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